자, 그러면 묘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6강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메시아가 되려면 크게 얘기하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언된 모든 것을 성취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어디 빠져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값을 주고 그래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가운데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예. 과연 그러하셨냐? 먼저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셨는가, 그걸 우리 살펴보면 되지 않습니까? 300가지 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냥 바르게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쭉 훑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 동정녀로 탄생하실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언급하셨고,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탄생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은 30에 팔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데요. 스가랴는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면 그 의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달려있을 때도 은 30에 팔리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 옷을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이죠.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27장에 그것을 증언하십니다. 신명기 21장이나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었는데, 마태복음 27장 26절 50절에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가 부자의 묘에 장사되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 소유의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쭉 읽어보셔도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좀 많이 좀 설명을 해야 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에도 이 부활에 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언약적인 부분에 그 성취의 책이 있습니다. 보니까 약 1000몇백 가지가 예언이 됐다고 얘기하고, 그 1000몇백 가지를 정확하게 성취한 그 대백과 사전을 누군가 만들어놨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에게 어떤 8가지 이상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 그리고 48가지의 이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 그러니까 48가지의 확률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은 157성, 10의 157성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1년 동안 빛이 달리는 그 광년, 그 몇억 광년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그 큰 공간에서 원자 하나 찾아내는 것이 48가지 예언이 성취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무지 측정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48가지가 아니라 300여 가지 이상을 너무나 세밀하게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약속의 성취의 삶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주로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로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면 당신은 알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의 차원에서 이 일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건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걸 믿어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알았거나 믿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십자가, 그 군병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역사. 뭘 통해서 구원받냐면 그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우리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때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요. 그 의미조차가 굉장히 좀 전환시켜 주세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죄를 다루셔야 돼요. 죄를 다루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냥 죄를 다루시면 살아나려면 인간들이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다루시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도무지 인간으로서 나올 수 없는 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분을 육신을 입히셔서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하시고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는 육신이 있을 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에게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실 때 그 몸의 모든 죄를 쏟으시고 그때는 죄 자체가 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 자체가 되셨어요. 그 죄 자체가 되신 그분에게 그분 안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한편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세지 말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다음 뭘 요구하시죠? 예, 나처럼 너희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하면 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지셨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고 무덤이 이렇게 바위가 트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사는 일, 살았던 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휘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10cm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두껍습니다. 사람 힘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은 그 해에 뽑힌 그 해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나서 대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로 들어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자기의 죄가 속해져도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서 6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을 보고 나서 오라 화가 나한테 임했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존재했고 오늘 이 중에 한 명이 뽑혀서 대표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뽑혔단 말이에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아싸 신난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상황에 PPT를 보여주세요. 그런 상황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뭘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그의 육체래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신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 역할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게 써져 있기를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BC 1400년, 1400 몇십 년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도 얘기하자면 3500년 전의 얘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상식입니다. 하지만 상식이 아니라 이게 맞는지를 불과 채 100년 정도 됐을까요? 100년이 안 됐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과학적으로. 이게 심장에서 시작되나 아니면 어디서 시작되나 이게 연구를 한 끝에 알게 된 겁니다. 피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제조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한약 중에 어떤 성분이 우리를 낫게 하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예, 어떤 게 뭐가 좋다 이걸 우리 두리뭉실하게 도라지는 어디 좋다. 어제 제가 이제 도라지 좀 마셨는데 목에 좋다 그래서 마셨는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도라지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 목에 어떻게 작용해서 좋아하시나 이걸 밝혀야 된다.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 이 얘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아주 연구 대상이었는데 불과 채 100년도 안 된 시간에서야 겨우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35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 그래서 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죄했지만 그건 단회적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또 제사를 지낸
제사 지낸 후에 또 죄를 범하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히브리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는 이 피가 필요합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잘 보세요.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루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그 피의 능력은 인류 모든 70억이든지 7천억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인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능력이 그 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것도 단번에 이루셨어요. 히브리 10장 14절에 연결해서 표현해보면 온전하게 이루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설명해보면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해방받습니다. 하지만 정죄가 사라진 것과 죄성이 사라진 건 다른 얘기예요. 죄성은 우리 본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갔을 때는 이 죄성마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정죄,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건 사라지지만 죄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성과 싸워서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죄성과 정죄를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든 정죄는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죄성. 이걸 착각해서 내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성이 남아있지, 내가 구원받지 않았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진실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죄성과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계속 이겨나가야 되죠. 물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겨나가면서 점점 성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히브리 9장 12절에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바로 그 십자가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해결할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대신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일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또 하나는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십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이기셨고 부활로 이기셨음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을 여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상에 있었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드린 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부활 보시면 부활은 두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 13장 20절과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각도인데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누가 부활시키셨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부활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부활시켰다. 이런 각도로 보여집니다. 이 각도는 이 부분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린 그 제사, 그 속죄 제사를 아버지께서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이거 완벽하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아들을 부활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의 포커스는 뭐냐면 십자가에 드린 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길을 그 십자가의 상에서 여셨는데 완벽하게 여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각도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는 지금 부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두 가지가 맞는 거죠.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아들이 부활했다, 두 가지가 맞습니다. 이 각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한 얘기예요. 그 말은 그분의 행하신 모든 행위, 그분의 행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100% 진리라는 거죠. 그분의 예언이 틀림없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함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십자가가 얼마나 완벽했는가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면서, 이 부활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확증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믿는 우리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 미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죽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소생입니다. 부활은 뭐냐면 절대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불이 또 하나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사단의 승리에 대한 확정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고 하는 것의 확정입니다.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와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중보자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 모든 공생의 삶, 태어나시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게 6강 가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강의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